우리가 살펴본 대로 룻기는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 이름하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흉년을 피해서 이방의 땅 모압으로 피신했었죠. 그리고 불과 10년 만에 아내와 두 자분만 남겨놓고 엘리멜렉 자신도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다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비통한 마음을 품고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더 이상 사랑스러운 기쁨의 여인 나오미가 아니라 인생의 모진 고통, 쓰디쓴 삶의 질고를 짊어지고 사는 마라라 자책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오미에게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온 며느리 룻은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며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방 여인 룻,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통성 있는 유력한 사람 보아스, 이 두 사람의 조합과 만남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역사의 반전이 오늘 이 룻의 역사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룻의 역사 속에 드러나는 반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마치 비밀스러운 열쇠와 같은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룻기는 짧은 4장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계시가 드러나는 놀라운 책이기도 합니다. 그 계시를 찾아낼 수 있도록 룻기에서는 중요한 힌트가 각 장마다 감추어져 있는데요. 감추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단어가 계속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1장 8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남겨진 그 두 자부를 축복하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선대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선대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2장에 넘어가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보아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를 칭찬하는데 그가 이 보아스를 살펴보고 계시는 그 여호와가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도 은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오늘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서 번역한 인애라고 하는 말도 헤세드의 근거를 둔 하사드,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룻기에 흐르는 것은 한 사람 엘리멜렉의 가정사나 나오미나 룻의 개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감추어져 있는 비밀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이 보석 같은 은혜의 말씀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번의 1장, 2장, 3장에 나열돼서 감추어져 있는 것 같았던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이 두 번 사용될 때는 이방 여인들을 향하여서 쓰여졌습니다. 1장에서는 나오미는 남편을 따라서 이방 모압 땅에 가서 10년을 살았죠.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다 잃었어요. 세월도 잃었을 뿐만이 아니라 남편과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가지고 쌓아갔던 그나마 있던 것도 다 잃었죠.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를 얻는데요. 그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며느리 룻이었죠. 이 룻은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그 시어머니를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죽는 그 자리가 곧 내가 죽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 약속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그 룻은 이스라엘의 정통성 있는 유력한 인사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죠.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내 인애가, 네가 베푸는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왜냐하면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언약 관계에서만 사용되던 단어예요. 은혜. 사람 간에 나눌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그 백성들, 그를 덮으시는 그 은혜, 거기에 사용되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말씀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룻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의 그 유력한 넓으신 그 사랑으로 이 부족하고 나약한 여종을 덮어주세요. 그런데 그 옷자락을 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2장 12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룻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온전한 상은 평안이에요. 위로예요. 거친 삶을 살아가며 빈들의 마른 땅처럼 갈라진 그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내릴 수 있는 것은 어디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온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온 너에게 위로가, 평안이,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 피하셔야 합니다. 다른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세요. 하나님께서 덮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길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은혜의 옷자락 아래 들어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웃을 수 있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 열려도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은 주지 못해요. 잠시 쥐었다가 사라지는 우리 손바닥 안에 있는 모래처럼, 물처럼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세요.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덮으시는 귀한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갈라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치유해 주십니다. 인생의 길이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길을 열어주세요. 살 길이 막막한 나오미에게, 갈 곳이 없는 룻에게 구원의 역사에 기둥처럼 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일어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헤어날 수가 없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룻기에서 말씀하는 또 하나의 은혜는 산자와 죽은 자를 향한 은혜였습니다. 2장에 있었죠. 이것은 구별이 없는 은혜입니다. 가망이 없는 자도, 소망이 없는 자도, 능력이 없는 자도 소망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품 안에 뛰어들지 못하고 거기에서 주춤거림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남은 그거를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어디 있냐고 말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산자와 죽은 자 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바라보는 자신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더 이상 추락할 곳도 없었습니다. 보잘것 없었고 부끄러움만 남은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신라 같은 은혜의 빗줄기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같은 우리에게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 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하나님 앞에 두 손 벌리고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나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소서. 기도 가운데 반드시 100% 분명히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지없이 빈틈없이 구석구석 덮으시고 역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우리의 삶만 채우려고 하는 정말 욕심꾸러기 우리의 마음에 오늘도 신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왔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단 한 번도 내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귀한 심령 빈 마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로 가득 차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